우리는 저마다의 집을 짓고 있죠. 다들, 그죠?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지금 지으시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화려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잘 나가요. 얼마나 집도 크고 그냥 진짜 집도 크고. 근데 어떤 분은 집이 좀 보잘것없지만 화목한 집을 또 지은 분이 있죠. 가족끼리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화려하든 화목하든 이 모든 집에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 왜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인생의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기초가 부실하면 조그만 지진에도 금방 흔들리고, 기초가 부실하면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인생을 집 짓는 곳으로 비유합니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집안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래서 되게 땅이 물러요.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안반을 찾아가지고 거기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집을 지어요. 흙 위에다가. 심지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죠. 와디. 와디. 평상시에는 그냥 땅인데 비가 많이 오면요, 거기 강물이 돼버려. 거기 이제 모래사장이거든. 모래사장. 게으른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지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7장 26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27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비라는 헬라어 브로케, 폭우를 말합니다. 창수라는 헬라어 포타모스, 누가복음에는 탕류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쓰나미를 말해요. 쓰나미. 그리고 바람이라는 헬라어 아네모스는 태풍, 광풍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 창수, 그 다음에 바람, 이게 다 원어를 보시면요, 카이라는 엔드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카이가 5번 나와. 그리고 동사는 하나만 나옵니다. 무너진다 플러스 에페산 한 번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게 시리즈로 연속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비와 갑자기 창수가 나,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갑자기 비가 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꽝 부딪혀서 어떻게 된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런 일이 연속으로 임하죠. 쉴 틈을 안 줘. 쉴 틈을. 비가 오더니 쓰나미가 몰려오더니 갑자기 막 태풍이 막 몰려와. 문제는요, 인생의 기초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이 기초가 부실하면요, 비에 흔들리죠. 쓰나미가 몰려오면 많이 흔들립니다. 태풍이 오면 와르르 무너져요. 27절.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원어는 산산조각 나더라. 원인이 뭡니까? 집을 잘못 지어서가 아니에요. 비바람이 강도가 세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초가 부실함이 이게 원인이죠. 요즘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이쁜 애들이 참 진짜.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기초를 모래 같은 인기에다 두었거든요. 인기에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만히 보시면요, 드라마 시리즈 하지 않습니까? 시리즈 있을 때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막 열광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들이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종영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잊어먹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무도 찾지를 않아. 근데 연예인들은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내가 대중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할까? 그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해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1년, 2년 놀아. 그러면요, 자살합니다. 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모래성 같은 대중의 인기, 거기에다가 인생을 지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자살을 참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자살공화국. 작년 2024년도에 우리의 기록을 우리가 스스로 갱신을 했습니다. 작년에 최대로 많이 자살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자살한 줄 아십니까? 하루에
40명.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 자살한 줄 아십니까? 14,439명이 자살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자살로. 왜 자살할까요? 자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자살하는 원인 1위 부동의 1위예요. 돈입니다. 돈. 50대 자살자 원인 1위도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10대 경제대국입니다. 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영국의 4배, 5배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 살아요. 아십니까?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일본보다 3,000불, 4,000불이 더 많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왜 자살해요?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저 사람들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인생의 기초를 돈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자꾸 흔들릴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죠.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죠. 잘못되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그릴 때 보통 지붕부터 그리죠. 지붕부터. 애들한테 집 그려봐. 꼭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는요, 지붕부터 지을 수가 없어요. 기초부터 세워야 되죠. 기초부터. 그러나 아무데나 집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죠. 우리 주님은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7장 24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려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 반석이라는 메타포가 한 3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는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한국말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원래 시몬이 이름이야.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야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하지 말고 반석이라라. 반석. 페트라. 반석.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그것을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성경에는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오늘 보면은요, 예수 믿는 믿음, 이게 반석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반석이다. 기초돌이고 머리돌이고 예수님의 반석입니다. 이 예수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돈 변합니다. 사람 변해요. 예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셔야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을 유학 갔을 때 LA에 딱 내려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놀란 게. 아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왔는데 LA를 가봤더니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LA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저는 처음 볼 때 이게 이상했거든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요, 원래는 바다 밑이었습니다. 바다 밑. 그게 융기를 내서 세워진 곳이거든요. 바다 밑이니까 다 모래죠. 그래서 LA는요, 땅 파면 계속 모래만 나옵니다. 밑에가 모래야, 모래. 그러니까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이 모래인데요, 지진도 많이 나네, 지진. 그래서 고층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동부를 가보시면, 미국 특히 뉴욕 가보시면요, 고층 빌딩 많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빌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뉴욕에 빌딩 몇 개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몇 개? 108만 개 있습니다. 뉴욕시에 빌딩이 108,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8만 개, 빌딩이 108만 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뉴욕 그 밑에가 단단한 바위 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개 넘는 빌딩을 세워도 까딱없어. 집안이 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야 더 높이,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죠. 그죠?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건축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불로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불로 심판받으면 다 탈 거다. 다
다 탈 건데 안 타는 것들이 있다. 안 타는 것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운 사람들 안 탄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초. 그런 사람은 시험이 들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진다, 안 탄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바람 붑니다. 예? 창수가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석 같은 믿음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돼 있죠.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설계도, 그죠?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지금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이번 주에 2층에다 창을 내고 마당에 잔디 심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불러주고 있다고. 설계도를.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설계도를 잘 듣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의 출발점, 첫 번째 출발점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흔들릴까요? 왜 자꾸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전문가 말을 들어서 그래요. 물론 전문가 말을 들으면요 인생을 빨리 쉽게 살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의 일타 강사는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인생을 안 됩니다. 주일에 학원 보내셔야 됩니다. 목사 말을 들을까? 일타 강사 말을 들을까? 일타 강사 말을 들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낼 수는 있어요. 목사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주일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있는 경제 전문가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재테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세요. 그 말 듣고 돈을 벌면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에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냥 넘어져. 일어서지를 못해. 아니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냈어. 근데 얘가 1학년 마치고 자살해버려. 그러면 뭔 소용이냐고. 뭔 소용. 신실한 성도들 중에 가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말씀에. 저는 불안해요. 그런 분들 보면. 왜?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흔들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귀가 얇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엉뚱한데 기초를 두어서 그래. 여러분 기초를 목사에게 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지. 하나님 말씀에.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넘어진대죠. 그렇잖아요. 제 아내를 보면 항상 넘어져. 늘 불안해가지고 잡고 다녀야 돼.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하여튼 왜 그럴까? 젊은 여자들은 80% 더 잘 넘어진대요. 젊은 여자들은. 학자들이 이게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퍼듀 대학에서 여자들은 왜 잘 넘어질까?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그 이유를 밝혀냈어. 뭐냐?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 합니다. 밥 먹을 땐 밥, TV 볼 땐 TV, 계단 내려갈 땐 계단. 여자들은요 멀티태스킹이 잘 된대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내려갈 때 보통 계단 내려가면서 화장을 고치면서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올라오는 사람한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넘어진대요. 여자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서 잘 넘어진답니다. 가만 보면 인생도 그래요. 인생에서 자주 흔들리는 사람,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 보면 뭐가 그래? 목표가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 중에 하나만 삐끗하면 그냥 넘어져요. 일어서지를 못해.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죠.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동시에 닿을 수 없다. 자, 보세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야. 좁은 문, 넓은 문 동시에 다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좁은 길, 넓은 길 동시에 둘 다 나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은 하나를 선택해야 돼.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동시에 두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든지 나쁜 나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모리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둘 다 살 수 없어요. 모리에 세운 집에 살든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살든지 둘 중에 한 군데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문을 열 것인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어느 나무가 될 것인가? 어느 집에서 살 것인가?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좁은 문이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딱 만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여러분, 설계도가 그려졌다면 남은 건 뭡니까?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남은 것은요, 월화수목금토 이 말씀대로 사시는 거죠. 그래야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행함으로 순종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의 핵심.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그 다음에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모리에 세운 자다. 이게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모리 위에 세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리 위에 세운 자래요. 우리 주님은 행함을 강조하셨다고. 17절부터 25절까지 행하다는 헬라어 동사 포이에오 무려 9번 나옵니다. 9번. 행해라 행해라 행해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이유가 뭡니까? 듣고 행함이 없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고 행함이 없는 거야. 오늘 본문도 왜 집이 인생이 부실합니까? 듣고 행함이 없는 거야. 주님의 강조점은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은 결론은요, 듣고 지식을 채우라 이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라. 듣고 깨달으라. 이건 불교라고. 불교. 기독교는요, 듣고 행해라. 물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귀찮아요. 듣고 실천하고 그만두고 싶어 그냥.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열고 협착한 길을 걷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반석이 세운 집이 딱 하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길어요. 길다고 어렵다고요.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나오거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두바이에 가시면요,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빌딩 아시죠? 삼성이 지었습니다. 삼성이. 예. 이게 이제 209층입니다. 209층. 거의 800m가 넘는데 3일에 한 층씩 지었습니다. 3일에 한 층씩. 5년 만에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을 때 제가 자주 갔거든요. 여기를.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려면은 비행기를 제가 타는데 항상 제가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싸가지고. 그러면 꼭 두바이에서 이따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가 커넥션이 바로바로 안 됩니다. 때로는 6시간, 8시간, 어떨 때는 뭐 10시간. 싼 비행기를 찾다 보면요, 중간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뭘 했냐면 제가 두바이에 나와서 두바이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두바이 시내를 온 김에 그냥. 그러면서 제가 이 부르즈 할리파 이 건축하는 곳을 꼭 가봤습니다.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고 그걸 우리나라 기업이 진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영국 5년 살면서 두바이 가서 여기를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건축이야. 갈 때마다 도대체 건물이 언제 올라가나. 아니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좀 이러네. 계속 땅만 파고 있어. 희한하다. 이거 언제 지으려고. 그 다음에 갔더니요 209층이 세워져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5년 만에 지었는데요 기초공사만 2년이 넘었어요. 시멘트 셀이 붙고 철근 받고 기초가 튼튼해지니까 올리는 것은 3일에 한 층이면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참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 사순절 때 특사한다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특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난 가을에 특사한 것 같은데 금방 돌아오네. 얼마 전에는 10년 특사했던 것 같은데 이게 특사인지 이게 보통 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아니 그 도대체 교회에 이렇게 뭐 특별 새벽기도가 많고 이게 뭐 성경 공부가 왜 그래 많아?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사실은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면 인생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기초가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 아니 흔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가운데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서 예수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전문가들 말 듣고 거기에다 인생을 건축합니다. 둘 다 잘 모릅니다. 표가 안 나요. 언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까? 비가 올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예수를 반석으로 삼아서 인생을 짓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실은요 똑같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는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리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인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엉뚱한데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두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반석으로 초대하십니다.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워라. 그러면 네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죠. 큰 바람이 불면.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